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를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성소 되신 하나님, 네, 성소 되신 하나님, 피난처 되신 하나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세상 나라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성소로 삼으라, 피난처로 삼으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세상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9절부터 10절의 내용이 교훈합니다. 9절 보시면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또 이렇게 보시면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여기서 민족들은 당장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남왕국 유다를 쳐들어올 것이고 나중에는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올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군대들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함성을 지르며 서로 용기를 주고 독려하는 장면을 묘사한 거죠. 함성을 질러 보아라. 이런 거죠. 그리고 그 이후 구절 보면 너희 허리를 동이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허리를 동이고 허리에 띠를 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준비하는 자세와 태도를 말합니다. 그 긴 옷이 원피스 같은 긴 옷이 펄럭이면 행동에 장애가 있으니까 윗옷을 허리춤에 이렇게 집어넣고 행동하는 준비 자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즉 이방 나라들이 남왕국 유다를 쳐들어오려고 준비하는데 한번 준비해봐라. 그렇게 해봐라.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나 결과가 무엇입니까? 9절 보시면 끝내 패망하리라. 이게 세 번 반복해서 나와요. 이미 7장 7절에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 군대 연합군이 쳐들어올 것이지만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하신 바가 있습니다. 8장 7절 8절 보시면 마치 아수리 군대도 유브라데 강이 범람하에서 턱 밑까지 목까지 잠기게 할 수 있지만 끝내 남왕국 유다 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도리어 이방 나라들이 패망할 것이라는 겁니다. 10절도 비슷한 사상을 반복하죠.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군대가 출정하기 전에 지휘관들이 모여서 전술 전략가들이 모여서 어떻게 남왕국 유다를 공격할지 작전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모략을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을 해보아라. 전략 회의를 하면서 많은 작전들이 오고 갈 수 있어요. 서로 용기를 주며 이길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면서 말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10절 보시면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0절 후반절 보시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7장에 이미 나오잖아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로 말미암아 메시아 안에서 구약 교회는 망하지 않고 세상 나라에 삼키우지 않고 비록 나중에 바벨론의 망해서 바벨론에게 포로 생활로 70년 포로 생활하지만 결국에는 다시 돌아오는 은혜가 주어질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망하지 않아요. 패망하지 않아요. 세상 나라의 계획과 모략과 작전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제자들 대표로 신앙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신앙 고백하는 그 위에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는데 그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세상 나라가 교회를 핍박할 수 있어요. 미워할 수 있어요. 반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임마누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에 세상의 계획과 세상의 모략이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목요반 그리고 내일 금요반 이제 성경 공부하는데 이번 학기 후반기에 요한계시록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데 2장 3장 보면 소아시아 7교회 그 교회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7교회들 중에서 어떤 교회는 칭찬만 듣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칭찬도 듣지만 책망도 함께 듣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칭찬은 거의 없고 책망만 듣는 교회들이 나오는데 한결같이 결론부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이기는 자에게 주어질 영적인 축복을 약속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어요.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은 싸워서 이기고 분투하고 씨름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성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교회를 삼키려고 함성을 질러대고 최고의 지략가들로 전략회의를 하고 최고의 무기로 무장하였어도 임마누엘 우리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지켜주시면 교회가 이기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교회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에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1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자, 선지자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면 거부하면 선지자를 핍박하면 믿고 따를 줄 알았던 순종할 줄 알았던 유다 백성들이 도리어 반대하면 실망하고 좌절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강한 손으로 성령께서 선지자의 내면에 감동을 주시고 성경을 보면 여러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있게 하셔서 용기를 주시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라. 이것은 당시 남왕국 유다 왕 아하스와 백성들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 아람 나라의 연합군에 맞서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해야 되는데 더 북방 쪽에 있는 아수르 군대를 의지한 것을 두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백성의 길로 가지 마라. 하나님보다 도 현실적으로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 것을 의지하고 구하려고 하는 이 백성들의 이 태도, 백성들의 이 방법, 백성들의 이 길, 이 세상의 길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12절 보시면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이 구절은 이사야가 남왕국 왕과 백성들이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을 비판하니까 백성들이 어, 선지자를 비난하는 거죠. 선지자님, 당신은 왜 왕을 반대합니까? 선지자님, 당신은 그렇다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앞잡이입니까? 아랍 나라를 두둔하는 반역자입니까? 라는 비난을 듣는다는 거죠. 아모스서에도 보면요. 아모스 선지자가 북왕국이 우상숭배에 빠지니까 그 정책을 선호하는 왕을 비판하고 백성들의 태도를 책망하거든요.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고 이대로 가면 이방 나라에게 망한다. 이런 메시지를 하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스 선지자를 미워하고 싫어해요. 그래서 어떤 죄목으로 누명을 씌웁니까? 왕을 모반하는 자다, 반역자다. 우리나라를 떠나라. 이렇게 비난하는 대목이 아모스서 7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레미야서에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왕국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을 배신하고 애굽을 선택한 것을 두고 바벨론과 친하게 지내야 하고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살 수 있다는 예언을 하니까 왕과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당신은 바벨론의 스파이와 앞잡이입니다. 비난하고 반역자라고 판단하고 지하 웅덩이 감옥에 쳐넣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책망하고 회개하라는 말씀의 사역자를 좋아하지 않아요. 현대 시대에는 갈수록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더 선호하는 경향성이 많은 시대입니다.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선지자가, 말씀의 사역자가 그런 것을 두려워하고 놀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13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세상에 아무리 사냥하는 사자처럼 포효하며 으르렁거릴지라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이사야서 2장 22절 보시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호의 인난이 생활 가치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신자들이 세상이 두렵고 세상 재물이 부족해서 염려에 빠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을 생각하면 걱정이 앞설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배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세상은 전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할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복음성가 제목이 이런 제목 있잖아요. 옛날 노래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신자들은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되는데 왜 세상을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세상 두려워하면 염려가 오는 거거든요. 세상을 두려워한다, 염려한다, 이거 동의어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일로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봄으로 담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환난 중에 성소 대신 피난처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에서 교훈하죠. 14절 보시면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구약 시대의 성소는 하나님께 제사 예배드리는 곳이기도 하지만 피난처, 안식처 개념의 장소도 제공되었어요. 그곳에 피하면 살 수 있었거든요. 성소에 피하면. 주님 안에 성도들이 주님 안에 있잖아요. 주님 안에 있다. 주님의 날개 아래에 있는 새끼 새들과 같죠. 세상이 함성을 지르고 교회를 삼키려고 온갖 계획을 꾸미고 말을 할 때에 주님께서 성소 즉 피난처와 안식처 되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57편 1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뭐 개인적으로 읽거나 뭐 개인 기도를 하거나 할 때도 은혜를 받지만 특히 그 공예배, 주일 예배 뭐 드릴 때 어제도 그 수요 예배 그 후반기 수요 예배 시작했잖아요. 예배 드리는데 우리 교인들과 공적인 예배 드릴 때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고 주일 예배는 교동문 읽고 성도의 교제하고 또 설교로 은혜를 나눌 때 큰 은혜를 받아요. 어제도 수요 예배 때 그 찬양팀이 찬양하는데 그 어제도 설교 시간에 잠깐 인용했는데요. 가사가 뭐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뭐 그런 가사. 무명이면 공허하거든요. 가난하면 부럽거든요. 부자들이. 그런데 그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예수로 충만하면 믿음으로 살면 임마누엘 주님을 붙들면 하나님께 피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14절 계속해서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죠. 두 나라의 명색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나라를 더 받들고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십니까?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신약 성경에도 인용되는 구절이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든든한 반석, 안식처, 반석이 되시는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과 함정과 올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동일한 복음 말씀이 생명의 냄새가 나는데 생명의 향기가 되는데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된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서는 생명을 느끼고 감지하게 되는데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죽음의 냄새, 심판과 지옥, 정죄의 악취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보면 어떤 생각하게 돼요? 어떻게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까? 아, 죽을 사람이구나. 지옥 백성이구나.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고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며 살고 있구나. 영원한 형벌밖에 없는데 안타깝구나. 이거를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15절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미워하고 반대하고 책까지 쓰면서 그 반기독교적인 책까지 쓰면서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 천국 복음에 걸려 넘어지고 부러지고 덫에 걸려 마귀에게 잡히고 함정 올무가 되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성소로 피난처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산돌 대신 예수님과 연결된 성전 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반대로 기독교 복음을 걸림돌이나 함정이나 덫으로 그 여기지 말고 기독교 복음을 가짜라고 여기지 말고 교회를 뭐 거대 종교 사기꾼 집단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목사들을 종교 사기꾼이고 예수를 팔아서 장사하는 자들로 여기지 말고 성경을 인간들의 작품이고 짜집기한 책으로 오해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는 인생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삽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삽니다. 그게 안식처고 피난처거든요.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성소 대신 피난처 대신 주님 붙들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세상의 교회를 이기지 못하니까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이 으르렁거려도 함성을 질러대고 위협을 해도 교회를 이기지 못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성소 대신 피난처 대신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저희들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